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챙기며 사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왜 마음을 챙기며 살아가는 일이 중요한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마음을 지키며 사는 일이 왜 중요한지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탑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나왔는지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육은 자신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혼은 감정을 인식하는 영역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세상에 창세하신 뒤 얼마 지나서 않아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평가하셨느냐? 그의 마음과 생각하는 것 모두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삶과 말과 모든 것이 악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넘어와서 전도서쯤에 가서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전도서 3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버전은요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똑같은 번역 본문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 본문을 읽어봤더니 우리가 사는 삶이 말이에요, 기쁘게 사는 것, 먹고 좋은 일 하는 것, 그리고 마실 수 있다는 것, 하루를 감사하며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울하다, 힘들다, 눈물 난다, 근심이 많다, 그럴 때 마음을 챙기며 사는 일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알기는 알겠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챙길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찾아봤어요. 과연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마음을 챙기면서 지키며 살 수 있는가? 그랬더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새 가족이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겐가 꼭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도요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현대인들이 참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겉보기로는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병을 갖고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엄청난 슬픔과 눈물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에 깊은 우울감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감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이 감기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과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뇌파를 이용해 가지고 사진을 촬영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뇌가 정상적인 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편에 있는 뇌가 어떤 뇌냐면 우울증이나 정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뇌파 사진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죠. 정상적인 뇌는 저렇게 붉은색과 연녹색이 정상적으로 이루게 되어 있고 양쪽에 파란색이 있는데, 저런 사람은 슬픔이나 우울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 정상적인 뇌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뇌 사진을 어떤 파를 이용해서 찍었냐면 알파파라고 하는 파를 이용해서 저렇게 찍었더니 오른쪽에는 우울증이나 정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환자의 뇌를 사진을 찍었더니 저렇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좌우 비대칭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나의 삶의 위기 가운데 우울증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질병관리본부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 8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대요. 우울증이 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우울증 환자 중에서 50%에서 70% 사람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왜 그렇게 메마른지 몰라요. 희망이 다 꺼져버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니까 우울증의 82%의 환자들이 어떻게 우울증을 예방하고 어떻게 우울증을 이기는지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최근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사건들 여러분 아시죠?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공격성을 드러내고 칼부림을 하고 막 염산을 테러하고 하는 일들이 마음을 챙기지 못하고 살아간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닐까 싶기도 말해요. 자, 그래서 자료를 하나 더 찾아봤거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연구원에서 최근에 자료를 찾았는데, 이 자료는 조금 달라요. 성인의 36%,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정신병을 갖고 있을 만큼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인 남자, 성인 여자 1000명을 조사했는데 36%의 사람들이 내 삶은 행복하지 않다,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울증이 걸리지 않았으면 행복하다, 살만 난다, 진짜 인생 멋지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가운데 성인의 36%가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도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성인 남녀 40대 50대의 마음의 병 우울증을 저렇게 도표를 조사했는데, 우울할 틈도 없이 생존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우울증 이제 질병 코드잖아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한 거예요. 당신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진단한 사람 중에 83%가 자신은 우울증에 걸린 환자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울증을 호소하며 치료받은 40대 50대에 2008년에 몇 명이 우울증에 걸렸었냐면 18만 7천 명 정도가 우울증에 걸렸고, 2년 뒤에 조사를 했는데 2010년도에는 19만 8천 명이 우울증 환자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해 조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는 22만 3,537명이 우울증 환자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올해는 조금 더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질병 코드로 진단을 할 때, 우울증이라고 진단할 때 어떤 상황을 보고 진단을 하느냐, 우울증의 정의를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울한 기분이 거의 매일 지속되고 매사에 관심이 없고 입맛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이 계속되고, 잠을 잘 자지 못한 다음에 쉽게 피곤해지는 것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우울증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의 발길을 룩스, 그러니까 불빛에 비유한 학자가 있거든요.
우리 평상심을 이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밝기는 200룩스 정도 됩니다. 예수님 같이 성자의 반열에 있는 분들은 마음의 밝기가 700룩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마음의 밝기는 얼마큼 떨어지느냐? 마음의 밝기가 50룩스 미만으로 떨어질 때 우울증 진단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죽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울증이 걸리는 걸까요? 자, 정신분석학자들은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 우울증의 원인이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생물학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과 심리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우울증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잘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부모님의 삶과 신앙이 항상 우울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그 감정이 유전된다는 사실. 생물학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드러나서 환경과 조건과 때가 맞을 때 이 슬픔을 줄치할 수 없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말해요. 자, 우울한 기분은 단순하게 마음이 낙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굳게 먹으면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울증의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몇 달 혹은 몇 년간 지속될 수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아주 큰 위기를 만날 수 있는데 3개월만 집중적으로 치료를 잘 받으면 호전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해서 본 기사 내용이 이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우울증을 치료하거나 우울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의사 선생님 말씀하는 걸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미난 결과를 발견했어요.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사십시오. 매사에 노력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사십시오. 그러면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위기는 왜 이렇게 심각해요? 아니, 기독교인들만큼 마음에 감사를 품고 살아가고 기뻐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정신과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긍정적인 사고와 노력하는 믿음의 태도, 마음의 태도가 우울증을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울한 마음을 챙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은혜 가운데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해요.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은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슬픔의 감정은 장맛비처럼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슬픔의 감정은 몸의 신진대사에도 영향을 미쳐서 많은 분들이 슬픔의 감정이 내 마음에 틈타 들어오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하찮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슬픔은 삶의 의욕을 뺏어갈 뿐만 아니라 심신을 억압해서 여러 가지 병에 노출되게 만드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과연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그냥 정서적인 문제만 있을까요?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마음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영역이면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창세기 6장 5절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서 4장에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을 챙기고 돌아보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가 뭔가 찾아봤더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이 우울하고 슬픈 세상을 기쁨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속초에 가서 3박 4일 동안 2023년 속회공과를
지금 보이는 목사님들 이제 사진 찍어주시는 총무님 이제 부장님과 8분이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글 쓰고 왔거든요. 이제 출판사에서 넘겼는데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사진 그냥 좀 띄워주세요. 저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재능이 많으신 목사님이 계세요. 저 흰머리 목사님은요, 국문학 박사님이신데 수능 출제위원이셨어요. 국문학을 전공하셔가지고 목사님이 되고 목사님 아들이신데, 저쪽 멀리 쪽에 있는 분이 이제 중간에 계신 분이 우리 교회 출신이세요. 김재근 목사님이라고 신학생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지도를 받고 신학생 목원대학교를 다니셨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아주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왼쪽에 있는 분은 출판사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글게나 쓰시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있죠. 얼떨결에 제가 저 자리에 가 있는 건 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래요. 기도 안 해주셨나 봐요. 저기에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PhD 학위 받은 박사님들이 3분 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학위보다 어떤 스펙보다 더 감동한 사건이 있었어요. 뭘까요? 마치시는 분은 제가 오늘 커피를 대접하겠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겠는데, 세상에 여러분, 저기에 모인 목사님들 모두가 막내입니다. 조금 사진 더 보이셔야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쪼크는 쪼크 일푼 마음에 시험 들지 않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막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갑자기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의 억압과 눈치 앞에 굴하지 않으며 우리는 꾸준하게 생존 경력을 키워왔다. 맞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는 것이죠. 막내들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착하다.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거들기 시작했어요. 막내들은 재능이 많다. 그리고 글을 잘 쓴다. 전혀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심각하게 교회 나오셨어요? 웃을 일이 없으세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임이, 사진 한번 또 보여주세요. 이제 마지막 결론. 저 모임을 끝내고 나서 모임 하나를 결성했어요. 모임의 이름, 막내파 목사들의 모임. 좋습니다. 막내가 아니신 분들은 그냥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뻐서 웃는 것일까요? 웃기 때문에 기뻐지는 걸까요? 놀랍게도 성경의 이치는요,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기쁨을 가져오게 되고 웃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걱정도 많고 눈물 날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울증도 떠나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데, 미국의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교의 의과대학에서 건강한 성인 남자들을 대상으로 웃음이 나오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줬대요. 몇 시간 동안 보여줬냐면 1시간 동안 보여줬대요.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좀 마음을 챙기는 방법 중에 하나도 있어요. 이영자 그 개그우먼이 충청도 방언으로 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거든요. 그거 틀어놓으면 1시간 웃을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의 은혜 받고 웃으라고 그래야지.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혼자 계실 때요, 마음을 챙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1시간 동안 웃음이 터지는 비디오를 보여준 뒤에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조사했어요. 놀랍게도요, 암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200배가량 분출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이렇게 경직돼가지고 저 목사가 엉뚱한 소리 안 하나, 무슨 틀리는 거 없나, 그러면 말씀의 은혜가 못 받아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선포된 말씀이 아멘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200배 가량이 암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1시간 동안 웃음이 터지는 결과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스탠포드 대학교 윌리엄 프라이 박사가 예언했는데, 근거를 제시했어요. 어떤 근거냐? 한번 이렇게
웃게 될 때 650개의 근육이 움직인대요. 230개의 근육이 함께 움직이면서 위장과 가슴과 근육과 심장을 움직여서 심장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암도 예방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혼자 웃는 것보다 함께 웃을 때 33배의 효과가 있대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잘 웃으셨거든요. 웃자고 웃으면 잘 안 웃겨질 텐데 평상시에 여러분 행복했을 때 웃으면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하하하. 안 되잖아요. 조금 목소리 높여가 진짜 행복할 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고보세요. 잘 못 웃으시잖아요. 웃어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만큼은 의도적으로 한번 웃어요. 할렐루야. 저만 이상한 사람 됐어요. 여러분들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근엄하고 엄격하고 아주 심각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어요. 시작. 네, 감사해요. 같이 미쳐가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냥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울하고 슬픈데 웃을 일이 있어야지, 기쁜 일이 있어야지. 근데 마음 한 단어가 탁 제 마음속에 이렇게 울컥하고 떠오르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줄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왼쪽 분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이 오늘 너무 간절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요 스스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오늘 등록하시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행축을 진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를 오신 분이 4주간의 수료 과정을 마치고 등록해서 탑동교회가 교우가 되는 이야기. 하나님 어떻게 얼마나 은혜 주시려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뭐라고?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마음속에 그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죽음을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다 믿어지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웃고 의도적으로라도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두 번째 마음을 챙기는 방법,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요? 놀랍게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해지고 싶어진 만큼 행복해진대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해진대요.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것 가운데 기도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이 기뻐지길 원하는 사람들은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왜 그랬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에 챙기고 노력하고 즐거움을 찾아가는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것 가운데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 몇 분인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4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위급한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은 딱 4분밖에 되지 않아요. 물속에 빠져 있거나 화재에 노출되어 있는데 4분 안에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는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겨우 4분이 숨이 막히면 끝나게 되는 정말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기도가 죽으면 영이 말라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기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영이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밥만 먹고 못 살아요.
숨 쉬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에게 기도라는 건 뭐냐면 교회를 다녀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건 영혼의 양식을 먹는 일인데 그 양식을 먹은 사람은 영혼의 호흡을 해야 돼요. 영혼의 호흡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숨은 4분만 숨 못 쉬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은 기도하지 않는데 그 영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감사할 수가 없고 기쁜 일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울한 마음이 틈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챙기지 못하니까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느냐? 여러분, 우울증은 누구나 다 걸릴 수가 있어요. 감기처럼 찾아오는 것인데 마음을 챙기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라고 하는 게 역사예요. 같이 틈타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면 자꾸 부정적인 사람은 마음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요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는 분들 중에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이 마음을 챙기며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보다 무서운 게 마음의 질병이에요. 육신의 질병은 보이기라도 하죠. 마음의 질병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음을 챙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른 구절을 찾아왔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지, 교회에서 예배할 때 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예배해야 되는지 오늘 역대하 6장 29절에서 30절 마음이 기뻐지기를 원하는 분들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큰 소리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위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재앙을 아시며 고통을 아시며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무슨 기도를 하거나 무슨 간구를 하더라도 주님은 주님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며 그 모든 행위대로 갚아주시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마음 털어가지 마세요. 점쟁이에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몇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어떻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가 돼요? 눈물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기쁨이 나와요? 목사님, 내 인생 몰라서 그래요. 내 아픔 몰라서 그래요. 내 고통 몰라서 그래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드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께서 아시고 고치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음이 빠지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예배 여러분 마음을 챙기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집안 걱정하고 있고, 회사 걱정하고 있고, 카드 걱정하고 있고, 자녀 걱정하고, 사탄은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꾸 분심을 일으켜요. 여러분, 단호하게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이거든요. 저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 힘 가지고도 안 되고 내 의지 가지고도 안 되는 우울한 마음이 깊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예배에 와 있는 분도 계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이 마음의 우울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울증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질병인데, 환경이나 유전이나 심리적인 환경 때문에,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방법을 알고 있다. 담대하게 가르쳐 줄 수 있길 바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을 읽고 위로받아라. 자, 시편 16편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에는 놀랍게도 이렇게 우리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인간인 김석기 목사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보이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편에는 뭐가 있대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들에게 영원한 기쁨, 놀랍게도 주님의 오른쪽에 계시는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의도적으로 웃고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주신대요.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기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기쁨을 챙기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 중단된 사람들에게 그냥 내버려두면 그나마 현상이라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사탄은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요,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가져가서 뭘 한다고요? 불평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되면요 불행한 삶이 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한 삶은요 행복한 삶이 되는데, 불평하면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일은 누가 하느냐? 마귀가 우리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걸 도적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음을 챙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처방전이 뭐냐?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 주시고 평안한 마음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묵상해 볼게요.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과 우울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기며 챙길 수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가대 찬양대를 바라보고 있어야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 중에는 우울증 환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왜냐면요, 언제 우리 마음이 기뻐지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요,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요,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른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는 은혜를 따따블로 받을 수밖에 없죠. 미국의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느냐, 사람의 마음이 기쁜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웃게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연구 결과를 도출하게 되냐면,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기쁠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는 생각지도 못해요. 그런데 억지로 웃게 했다는 거예요. 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뇌의 작동 원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억지로 웃었더니요, 뇌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우리 주인이 행복한가 보다. 그래서 몸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바꿔놓았대요. 여러분,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려고 부르셨대요.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려고 불러주셨는데, 온갖 근심, 걱정,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주님이 주시는 걸 어떻게 마음에 담고 가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두뇌는 내가 기뻐서 기뻐하는지 억지로 기뻐하는지 구분을 못하고 항상 기뻐하면 그 삶이 기쁜 줄 알고 뇌가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뻐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행복한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목회하실 때 우울한 때가 많았대요. 한신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어떻게 조용기 목사님을 신방하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대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나는 매 순간 낭떠러지 앞에 서 있었던 고독한 목회자였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제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들보다 2시간, 3시간 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기도했다. 오늘 저에게도 그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기뻐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의 보혈 아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교회 오셨던 박순자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권사님이 우리 행축 때 처음으로 강사로 오셨잖아요. 간증하는 시간에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큰 은혜가 될 텐데 목양실에서 정말 중요한 간증을 하셨어요. 안면마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온몸에 반절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성안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권사님이 우리 감리교 권사님이신데, 말씀 중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읽고 결단을 했대요. 결단. 아까 어떻게 됐어요? 행복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만큼 삶이 행복해진다고 말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깨끗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실 걸 믿고 그 말씀을 10,000번 필사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이길래요? 우리 박순자 권사님이 말씀을 10,000번 필사하고 육신의 질병, 중풍병에 고침받았던 말씀 큰 소리를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무슨 말씀이냐? 너는 그 슬픈 마음 감당 못하니까, 너는 그 우울한 마음 해결 못하니까 누굴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환경과 형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감당 못하지만 내가 감당하겠다, 나를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